반갑습니다. 홍승균 씨, 네. 24살. 혜준아, 네. 그 박성찬 알지? 박성찬. 네. 성찬이하고 승균이 절친이야. 아, 같은 대구에서 왔고, 같은 인류학번이고, 어, 생긴 거는 승균이가 훨씬 깔끔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좀, 왜 이렇게 좋아? 아닙니다. 아니, 뭐, 와, 꼭 성찬이가 더럽게 생긴 건 아니고, 그 성찬이는 약간,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성찬이 유명해가지고. 승균이 얼굴 안 보여주네, 얼굴 안 보여주고. 혜준이 한번 인사할까요? 혜준이가 승균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학번이고,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와가지고,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음, 전공은 이제 기계제어공학부고요. 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혜준이는 그 토익을 아주 잘 쳤어요. 나중에 혹시 토익 점수 올리고 싶은 사람 혜준이한테 물어보세요. 단기간에 몇백 점 올리기 뭐 이런 거. 혜준이 또 뭐 잘하는지 내가 잘 몰라. 혜준이가 일단 의경을 갔다 왔고 경주에서 의경을 했고 그래서 진압 이제 폭동 진압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개혁주의랑 반대 아니에요? 뭐라고? 개혁주의 반대하잖아요. 혜준이는 날마다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고 여자친구랑 같이 나눔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커플입니다. 자, 그 다음 나이가 누구냐 했을 때, 속지야 24살, 몽킨도 24, 몽킨이 제일 많네. 몽킨 25살인데. 몽킨 인사해줘. 저랑 찌는 똑같은 나이야? 건데. 몇 년생이야? 네. 96. 96년생. 96년도 나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 하이스쿨. 어쨌든. 몽킨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몬킨이라고 합니다. 교환학생입니다. 가무리에서 왔습니다. 몽킨, 근데 한국에서, 한동대에서 수업은 어떤 걸 들어? 한국어 전공이잖아. 네, 저 한국어 6 하나 하고 근데 다른 거는 영어로. 아, 진짜? 네, 어, 아직도 한국어로 공부하면 한국 학생이랑 공부하면 좀 아직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응, 한국어 6는 외국인 학생들 위한 하니까 좀 괜찮고, 실제로 한국 학생이랑 하면 좀 아직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수도 받기 힘들고, 맞지? 같이 네. 이렇게 하면, 맞아. 어쨌든 한국 와서 한 1년 동안 살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막 진짜, 집안에도 힘든 일이 있었고, 몽킨이 한국 와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가네. 나 나중에 학교 가면 연락할게. 네, 괜찮아요. 지금은 학교 입구에서 나를 쫓아냈어. 학교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 진짜요?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 졸업생. 그러니까 이제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무슨 일 때문에 왔냐 이렇게 묻는데, SFC 간사를 하니까, 뭐, 이제, SFC는 단체에 대해서도 모르긴 하지만, 네. 이게 뭐, 신천지가 오는 건지, 뭐, 이렇게 상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용건이 없잖아, 내가 들어가는 용건이. 뭐 아직 SFC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문전박대. 안녕히 계세요, 같이. 와우. 그래, 나중에 학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연락할게. 네. 속지야는? 속지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속지야 딴짓한다. 에 속지야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있어? 소개? 더 알잖아요. 혜준이도 알아? 누구예요? 잠시만. 아까
소개 처음 하는 사람. 승균이, 혜준. 혜준 처음이야. 혜준이 잘생겼지? 몰라요. 저 잘 안 보여. 혜준이 안 보여? 이 밑에 자기 입술 빨갛게 칠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혜준아, 속지아는 몽킨이랑 같이 캄보디아에서 왔고 한국어 네. 전공인데 나이는 둘이 동갑인데 몽킨이 선배거든. 선배라서 나이는 96년생. 아이디는 96년, 실제로는 97년. 근데 거의 비슷해요. 진짜 아이디가 그래? 진짜 아이디 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아니면 볼쩍 듣기요. 아니 근데 96년에 태어났는데 97년생으로? 아니 97년에 태어났는데 96년생으로? 빨리 학교 보내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 오, 신기하다. 1년을 빨리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빨리도 되고 늦어도 쓸 수 있어요. 오, 대박. 진짜 놀라우는데? 늦게 올리는 경우 있어도 일찍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네. 우리 캄보디아 나라 시스템은 그렇게 해요. 갑자기 국가 디스를 갑자기. 그 정도예요. 아무거나 다 돼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네. 혹시 어쨌든 역사 한번 잘 공부해보자. 역사 재밌게. 자, 그 외에는 자 21살들이 많죠. 22살들이 많죠. 승규도 22살, 소은이도 22살, 승준이도. 승준 22살이야? 한 살이지? 21살이. 다희랑 승준이 21살이네. 민영이 22살. 아니 그러니까 19학번이 많은 거네. 그러니까 19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 대박. 자 19학번들 다 잘 모르겠지만 혜준이 다 몰라 애들? 네. 그렇구나. 누가 좀 혜준이랑 친하게 인사할 수 있을까? 승규가 얼굴이 새까맣네. 아 맞다 승규야. 오늘 창규 나한테 전화 왔었는데 나 못 받았다. 아, 진짜요? 어, 못 받으셨어요? 집에 있었어? 창규? 네네네네네. 아 나중에 창규. 저 형이랑 지금 한동대 왔어요. 아 그래서 안 언제 했구나. 봤어? 네네네. 아 알겠어. 밥 사줄게. 큐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어제 오늘 왔어요, 왔어? 어제. 어제 왔어. 잘 됐어. 알겠어. 그러면 내일 점심 때 뭐 해? 내일 점심이요? 응. 비워줄게요. 알겠어. 내가 못 들어가니까 너가 나와라. 아, 알겠습니다. 양덕점에서 보자. 네, 형한테 말해놓을게요. 또 학교 있는 애 있어 이 중에? 학교 있는 애들? 소은이요. 소은이? 오케이. 소은이도 같이 먹자. 몽킨하고 속지야 나올래? You. 같이 가요. You like Japanese tea? 에이. 아니. I'm not very sure. 근데 거기예요? 거기? 제가 Because I have the green tea. And Thanks a lot. 한 12시 어때? 12시. You have Japanese coffee. 음소거 시켜야겠다. 커피. 몽킨? 커피? 네. 아니 내일 점심 먹을 수 있어? 먹으면? 진짜? 나 진작에 네. 먹는 건데. 그러면 잠깐만. 승규하고 창규하고 소은이하고 몽킨하고 속지야? 혜준아. 네. 혜준이 포항 있잖아. 네. 밥은 못 먹나? 집에 있어. 밥 어디서 먹는데요? 양덕 근처에서? 아니 이동이 있지 참. 네, 양덕 버스 타면 좀 걸려가지고. 시간 되면 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친하지 애들이랑. 일단 알겠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동 놀러 가서 니하고 둘이 좀 얘기해야겠다. 네. 다희하고 승준이는 언제 와? 학교에? 저는 다음 주쯤 갈 것 같아요. 오면 연락해. 승준이는? 저는 공식 입주가 5월 달부터라서 아마 그때부터 갈 것 같아요. 우와 대박. 한 달 뒤에. 승균이 언제 와? 승균이 대구에서. You know how to make tea in the traditional 저도 Japanese 일단은 way? 계속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진짜. Like matcha? Yeah, I don't know. I've heard that there is a saying. 승준이하고 승균이 둘 다 대구 있는 거 알지 서로? 네. 네. 대구에서는 서로 Yeah, yeah. Yeah, sure. 내가 몽킨 이거 음소거 계속 시키는데 계속 켜진다. 그 여기 우리 룸메이트 소리가 내서. 아, 룸메이트 인사? Yeah, yeah. Like, 하이. 룸메이트 하이. 뭐 들어요? 저 그 헤드폰 있어요. 어, Make my bread now. 헤폰? 헤드폰 끼고 있어서 안 들리는데. 이어폰. 아, 그래서 안 들린다고. 네. 아, 그러니까 몽킨 뭐 말해야 될 거면 말해야 될 거 있으면 음소거 하고 음소거 해도 들리긴 들리잖아. 맞지? 네. 일단은 그래서 저 혼자 좀 진행할게요. 시간 많이 갔다. so we don't go to church here. 오케이. 다음 소거하고 화면 공유해서 오늘 칼빈에 대해서 이 책이 칼빈에 대해서만 장작 70페이지에 걸쳐서 써놨어요. 70페이지. 오늘 이 책이 70페이지를 진도 나가. 이 책이 총 230페이지짜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70페이지니까 3분의 1 이상,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분량이에요. 칼빈. 그게 너무 사실이 많더라고. 오늘 정리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제가 읽은 칼빈 책 중에는 제일 좋은 책이야. 자, 한번 볼까요? 칼빈. 개혁자가 되다. 이제 칼빈이 개혁자가 되다. 그래서 이제 총 챕터로는 총 6개 챕터인데 6개 챕터가 조금 많긴 많더라고. 이제 저는 칼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4챕터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1. 개혁자가 되다. 태어난 거요. 2. 전환점. 그래서 이제 1차 제네바 개혁기. 그 다음에 3 뭐냐면 스트라스부르에서. 그 다음에 4가 다시 제네바에 와서. 예, 저는 이 정도 딱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제가 칼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회심하기 전, 그 다음에 회심하고 나서 제네바로 바로 가요. 물론 제네바에서 한 2년밖에 사역 안 하긴 한데 3년 정도. 예, 그 제네바에 있었을 때 했던 일이 참 많았어요. 2년이 채 안 되네. 예, 제네바 있을 때 2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가서 한 3년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네바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칼빈에 대한 생각인데, 자, 먼저 칼빈의 출생과 성장 한번 보면요. 칼빈이 1509년에 태어났어요. 누아용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2009년도에 칼빈 출생 50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혁주의 하시는 장로교회 쪽에서는 칼빈 관련된 행사를 2009년도에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1509년 칼빈 5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근데 태어나자마자 6년째 자기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2살쯤에는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칼빈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렇게 막 되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어.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빠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1523년이니까 이때 몇 살이냐? 14살. 14살 때 어디 갔냐? 파리에 유학 갔어요. 마르슈 중학교에 가가지고 코르디에라는 선생님한테 라틴어 배우고 인문주의를 배웠어요. 이게 14살 때 있었던 일이야. 중학교 1학년 때. 예. 14살 때 뭐 배웠습니까? 라틴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죠. 예. 어쨌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후기 스콜라 철학과 신학을 배웁니다. 그렇게 한 4년을 배우고요. 예,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마치죠. 그래서 28년도가 되면 1528년도 이때가 한 19살 정도 되는데 이때 정식으로 대학생이 됩니다. 오를레앙 대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전공이 법학이에요. 칼빈의 그 메이저가 뭐냐 하면 법학과 인문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부르주라는 대학 가서 교회 법도 배우고요.
헬라어도 배워요. 그러고 나서 22살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포르테라는 대학교 와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원전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고전어를 배우는 게 대학교의 공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원전으로 돌아가자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과목들이 엄청 많았어요. 인문주의 운동, 르네상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교마다 공부를 가르쳤고 기본적으로 법학, 철학, 논리학, 수사학 이런 걸 배워요. 이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건데 수사학, 그다음에 논리학 그래서 이게 다 인문계열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부. 우리가 뭐 문사철이라고 지금 다 논리지만 문사철이 옛날에는 대학교에서 문사철 빼고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공대라는 게 대학교에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공대는 없었고 의대가 있었죠. 의대가 있었고 자연과학 학문은 있었죠. 그 정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법학 박사학위를 결국 받게 됩니다. 33년도에 법학 박사학위 34살이죠. 34살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인데요. 세네카는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참모 같은 사람이 참모. 세네카라는 사람이 1세기 당시의 왕에 대해서 왕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그 왕에 대한 글을 썼는 사람인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의 관용론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거를 칼빈이 주석을 했어요.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인문주의를 했으니까 1세기의 문헌을 자기가 다시 연구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밝히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날 줄 알았지만 쪽박이었죠. 전혀 호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칼빈이 쓴 처음 책 이러면 전부 다 기독교 강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네카의 관용론 책을 냈는데 전혀 호응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인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이로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33년도에 한 24살쯤 됐죠. 33년도에 만성절, 저번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때가 10월 31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이 만성절과 연결돼 있죠. 근데 11월 1일 이때 또 만성절과 관련해가지고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파리 대학의 학장 취임 연설을 할 때 칼빈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나서 칼빈과 니콜라스 콥이 둘 다 그 파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책에 보면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책의 82쪽 한번 보십시오. 82쪽 책 뭐에 다 역시 모범생들이야. 딱 책 들고 좋았어. 82쪽 소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신앙과 사랑과 희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써 성령님의 힘으로 소망 중에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거 읽으면 뭐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와요? 지금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할 때 했던 표현인데요.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있어요? 네, 감흥이 없죠. 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런 식의 표현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카톨릭 교회 있잖아. 칼빈 당시 카톨릭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들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전혀 고쳐줘요. 소은아, 소명아, 이거 좀 갖고 와라. 아빠한테 이거 좀 고쳐달라고 갖고 왔네. 자, 잠깐 인사하고 갑시다. 소윤이 인사. 고쳐줄게.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야지. 손 들어야지. Yeah, to whom we can have a close relationship. 손 들어, 손 That's 들어. right. It's a 안녕. 아, 근데 이거 언니가 좀 고쳐주세요. 언니가 고쳐주세요. 소윤아, 언니가 고쳐줄 거야. 알았지? 잘가, 빠이빠이. 안녕. 인사. 안녕. 미안합니다. 별일 다 생기네. 어쨌든 문 좀 닫아라. 지금 우리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표현이 너무 익숙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표현인데,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 사이에 그 사제와 신부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말씀이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도대체 니콜라스 콥이 이런 연설을 하게 된 데는 누군가의 영향이 있다 해서 칼빈을 들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랑 콥이 둘 다 떠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전환점이 이렇게 되고요. 개혁자로의 여정은 뭐 별로 내용이 없더라고. 넘어가고, 복음주의로의 회심과 기독교 강요 출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칼빈은요 특이한 게 언제 회심했는지가 전혀 안 나와요. 루터는 언제 회심했냐? 탑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루터는 자기가 회심했던 경험을 책에다가 써놨어요. 정확하게. 나는 탑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탑 속에서 시편과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루터는 확실히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가 자기한테는 원래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늘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되고, 막 무릎을 땅에 대고 마룻바닥을 열심히 닦으면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루터의 경험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도 이제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이거를 다 알게 됐어요. 그 루터가 그 탑 속에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알게 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나를 의롭다게 해주시는 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도취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씁니다. 계속 사람들한테 말도 하고. 근데 칼빈은 그게 전혀 안 나와. 칼빈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시편 주석 서문에 어렴풋하게 들어있어요. 시편 주석 서문에 어렴풋하게 칼빈의 회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민영이가 84쪽에 밑에 한번 보세요. 84쪽. 내가 아직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의 부친은 내가 신앙을 연구하도록 작정하셨다. 그러나 후에 나의 부친은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나를 법과 대학에 보내기로 마음을 변경하였다. 그래서 나는 문과 공부에서 법과 공부로 바꾸었다. 이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하여 나는 다시 나의 방향을 변경시켰다. 나는 교황주의의 미신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깊은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녹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 네. 그래서 칼빈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칼빈이 아버지와 관련해가지고 회심이란 것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밑에 1534년 초에 칼빈은 성직록을 거부했다 했잖아요. 이 성직록이 뭐냐면 성당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방마다 성인들을 모시는 곳이었다 했잖아. 그 중에 한 방을 칼빈이 한 방에 관리자가 되면요. 그 방에 들어와서 내는 헌금 있잖아. 그를 채플이라 부르는데 카펠라라 부르는데 그 채플에서 내는 헌금은 다 칼빈 거야. 그러니까 방마다 주인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성당 안에. 유럽에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성당에? 지금은 유럽 가면 안 되고. 아, 이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당에 딱 들어가면 가운데 큰 홀이 있고요. 그다음 그 성당의 제일 끝에 제일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상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관같이 생긴 거기 성찬하는 곳이 있어요. 미사 드리는 곳. 그 예수님 늘 거기서 죽어야 돼. 매 미사 때마다. 그런데 그 제일 앞에 정면에 있는 그 관이 있는 거기 말고 양옆으로 보면 방들이 여러 개가 계속 있어요. 작은 방들이. 거기가 전부 다 성인들이 숭배하는 곳인데 그 중에 한 방의 주인이 되면 거기 내는 헌금을 전부 다 칼빈이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직록을 언제 포기했냐면 1534년에 포기했어요. 왜 1534년에 포기했을까? 아까 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셨죠? 1500? 아버지가 31년에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칼빈도 엄청 효자였어 사실. 아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 되게 무서웠을 수도 있고. 그 문과에서 법과로 아버지가 가라니까 전공도 바꾸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34년에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그 성직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죽음과 그 다음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까지는 해도 별로 그 회심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시편 주석을 통해서 34년 정도의 성직록을 포기하는 걸 봤을 때 그때는 회심했구나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추정. 그래서 밑에 85쪽에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지원을 뿌리침으로써 마침내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사슬에서 호련히 벗어났다. 이때 칼빈의 나이가 25세였다. 그러니까 칼빈이 회심한 거는 25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회심 이전에 문과를 공부하고 법학과를 공부했잖아요. 그게 사용됐을까요? 안 사용됐을까요? 회심 이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게 칼빈의 인생 가운데 사용됐을까요? 안 사용됐을까요? 네, 사용됐죠, 당연히.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거는 완전 법전이야, 법전. 법 체계가 엄청 내용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법대를 전공하지 않았으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책 같은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문과 그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주석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성경 주석을 쓰고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칼빈을 라틴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그리고 법대도 배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는 공부가 앞으로 쓰일까 안 쓰일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이 전공은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쓰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일지는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당신은 공시를 공부해가지고 건축, 도시계획 이런 거 공부했는데 목사하는데 그게 뭐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소용이 없죠. 지금 당장에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씀의 사역이요.
일종의 집을 짓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도면을 그리고 거기에 뭐 제도 캐드 해가지고 거기 집을 짓는 건 아니지만 엄청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언젠가 내가 예배당 지을 날이 있겠죠. 네, 예배당 지으면 그때 쓰이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현재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문과 공부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칼빈이요, 여기 보면 볼마르도 나오고 코르디에라는 선생님도 나오거든요. 이런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을 헌정하고 막 이렇게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인문학을 배우고 라틴어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 서문에다가 코르디에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칼빈 마음속에는 자기 인생 전체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회심 시기는 알 수 없지만 35년 1월에 이제 스위스 바젤로 갔어요. 파리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다가 스위스 바젤에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로 쓴 책이 영혼에 깨어있음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왜 이 책을 썼냐?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자고 있다고 했어요. 영혼도 자고 있다. 육체만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자고 있다. 근데 영혼이 깨어있다고 칼빈이 글을 쓴 거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예수님이 오늘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칼빈이 영혼은 자는 게 아니다. 영혼은 곧바로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칼빈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책을 써서 출판한 겁니다. 그리고 35년 8월에는 기독교 강요를 또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1월 달에 출판하고 8월 달에 완성했으니까 7개월 만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책을 좀 보여줄게요. 책을 제가 집에 좀 책들이 있길래 보여줍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판 27살 때 쓴 책이에요. 27살 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두껍지 않지만 400페이지, 400페이지. 이 400페이지 책을 불과 한 6, 7개월 만에 쓴 거지. 나중에 칼빈이 죽기 직전에 55세 됐을 때 1559년에 출판한 마지막 칼빈의 기독교는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한 4배로 불어났어요. 이 책이 기독교의 초판이랑 기독교의 천유판이랑 한 4배로 불어났어요. 이만큼 책은 나중에 평생에 걸쳐서 이 기독교 강요를 개정 중보를 계속 거듭해요. 칼빈이. 근데 그 사이에 칼빈이 제일 처음 썼던 이 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게 좀 놀랍더라고. 그만큼 머릿속에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칼빈에 대해서 제일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루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루터의 생각이나 신학도 조금씩 바뀌는데요. 칼빈은 바뀌지가 않아요. 칼빈은 27살 때 썼던 기독교 강요랑 죽을 때 55세 혹은 이제 실제로 죽는 나이는 55 더하기 5, 한 60세에 죽습니다. 아니다. 50세에 썼던 55세에 죽어요. 55세에 죽고 50세에 마지막 썼던 기독교 강요랑 26살 때 썼던 거랑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신학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더 풍성해진 건 있어요. 근데 골자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27살 때랑 50살, 55살 됐을 때랑 똑같은 길을 한결같이 갔을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칼빈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운 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고요. 수준과 중보를 거듭해서 마침내 1559년에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최종판, 아까 보여줬던 그 결정판이고 이제 제네바로 가게 돼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칼빈이 조금 유명해졌죠. 칼빈이 누군지 모르지만 27살짜리 애가 이런 책을 썼고
그게 너무 우리 신앙 고백과 똑같다. 이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학년 내용이 사도신경 해설,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한 해설, 마지막 교회 국가와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그 내용이 전체예요. 자, 제네바 1536년 7월에 자기가 스트라스부르에 갈라 했어요. 제네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제네바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바젤에 있다가 간 거죠. 이 제네바에 잠시 머무르는데 제네바가 어떤 곳이었냐? 10,000명에서 13,000명 정도의 소도시고 상업도시고요.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저도 갔는데 와, 스위스 제네바 진짜 예뻐요. 가보면 와, 이렇게 예쁘고 좋은 곳이. 근데 호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랑 프랑스 사이에 제네바에서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업도시였고 시의회가 통치하는 곳이었는데 칼빈이 가기 전에 파렐이라는 사람이 먼저 가서 개혁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31년에 파렐이 썼던 편지가 있는데 쯔빙글릭에 썼던 편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던 내용이 1531년에 나왔어요. 파렐도 1521년에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복음주의 운동에 투신해가지고 스위스 바젤에 갔다가 웨콜람 파디우스와 교제했다가 베른을 거쳐서 제네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34년부터 칼빈이 오기 한 2년 전부터 설교 사역도 했고 토론회도 개최했는데 파렐은 엄청 다혈질이었어요. 이 유명했어요. 파렐이 다혈질인 게 유명했고 아주 정리였죠. 열정적이었죠. 네. 그래서 싸움을 잘했습니다. 사람들하고 맨날 붙어 싸우고. 뭐야. 승준이가 왜 갑자기 나갔다 들어왔나? 승준이 나갔다 들어왔어?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네. 계속해도 됩니까? 승준아 나갔다 들어왔어? 저 그 노트북이 먹통이라서 껐다 켰어요. 아, 그랬구나. 먹통이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칼빈이 제네바에 왜 머무르게 되었냐를 지금 보는 건데 칼빈이 제네바 하기 전에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파렐은 엄청 화가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 SFC, 한동대 SFC를 치면 화가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민철이가 화가 많나? 민철이 좀 웃기고. 화가 많은 사람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좀 욱하는 애들이 없어. 축구할 때도 욱하는 애가 없고. 아, 주일창 간사님 약간 욱하고. 아, 욱하는 사람이 없네. 여기도 지금 다 착한 애들밖에 없잖아. 욱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승규 좀 욱하나? 승규 어떻게 화낸 적 있습니까, 승규? 왜요? 음. 아니요. 뭐야? 아니, 그래서 파렐이 너무 열정적이니까 토론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열정적이고 다혈질인 것 때문에 도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파렐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도 맞기도 맞고 그 다음에 그 열정적인 설교의 사람들이 아 정말 저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어내지 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 제네바가 개혁주의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파렐을 만났어요. 하룻밤 칼빈이 제네바에서 하룻밤 머무른다는 소식을 파렐이 어떻게 전해 들었어. 오늘 밤 지나면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여관에 찾아와가지고 파렐이 얘기했어요. 당신 제네바에 남아야 된다. 우리 제네바에 당신이 필요하다. 칼빈이 뭐라 했냐면 저는 공부를 좀 해야 돼가지고 제네바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편안한 도시에 가서 여유롭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했는데, 소윤아 좀 가줄래? 미안하다. 소윤아 엄마한테 좀 가줘. 응? 미안해. 여보 좀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돼.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대답이 약간 파렐이 듣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한 사람, 자기의 어떤 평안함, 자기 인생을 위해서만 사는 그 상태가 이 사람 정말 기독경에 쓴 사람 맞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파렐이 갑자기 저주를 퍼부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당신한테 하는 이 요청을 당신이 거절한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겁니다. 당신이 학문적인 그 평안한 학문 그것 때문에 이 땅을 떠나버리고 제네바를 떠난다면 하나님 당신이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렐이 갑자기 칼빈한테 온 저주를 팍 퍼부어버리니까 칼빈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칼빈이 진짜 이렇게 좀 아빠 말도 거역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파렐이 엄청 저주를 퍼부고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으려고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잡는 것 같았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 건가? 라는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536년 이 길로 스트라스부르를 아예 안 가요. 나중에 갑니다. 나중에. 36년 8월부터 제네바에 있는 생피에르 성당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 성당이죠. 생피에르 성당에서 설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칼빈이 조건을 제시했었어요. 교회를 조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칼빈이 쭉 얘기한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매주 성찬해야 됩니다. 교회가 권진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당시의 권진권은 시의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포항시장이 법적인 것이란 말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왜 예배 참석하지 않았는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보기에는 그런 내용들은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거는 시의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사역들을 좀 딱 따로 떼려고 했어요. 칼빈이. 그렇게 해야지 이 교회는 교회들의 역할과 기능할 수 있고 국가는 국가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의회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한을 칼빈이 뺏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신앙교육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향락의 도시였어요. 도박이 있었고요. 음주가 있었고 무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을 거기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문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쉽게 동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책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교육기관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칼빈이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찬송도 시편을 찬송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찬송이 전부 다 라틴어로 된, 그 다음에 아주 미성을 가진 어린 남자아이가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 고딕 성당이다. 성당에 첨탑이 아주 높은 그 고딕 양식으로 된 성당 안에서 마치 천사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 성당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찬송을 듣기만 했어. 듣기만. 그 찬송 시간에 저 찬송의 의미와 내용이 뭔지, 가사가 뭔지, 누구를 어떻게 노래하는 건지를 전혀 모르지만 그레고리 찬트라고 부르는데 그 그레고리 찬트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칼빈은 찬송 그런 게 아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이다. 시편. 시편이 원래 찬송가로서의 기능을 했었고 그것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재해석하고 그래서 그 시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 하면서 시편을 불러야 됩니다를 주장했어. 강력하게. 그리고 이 시편의 곡조가
라틴어로 된 그리고리 찬트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질 수, 음악적인 것은 떨어질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부르기 위해서는 그 곡조도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스위스 민요에다가 시편의 그 가사를 갖다 붙여서 시편 찬송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결혼법도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법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칼빈이 이 27살짜리 이 목사님이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거 다 들어달라.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도 작성하고 1936년 11월 10일에 21개 신조라 하는 신앙고백서도 작성하고 37년에는 신앙문답, 교리문답이죠. 이게 번역이 책이 좀 번역이 이상하더라고요. 교리문답을 작성합니다.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할 때 그 교리문답, 청소년 교육용 이거 만들었는데 38년 4월 23일 이게 뭐냐면 4월 23일이 뭐냐면 부활주일에 또 칼빈과 파렐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또 듣기 싫었어요. 그 다음에 칼빈이 너무 그 교회의 권진권 이걸 강조하니까 시의회와 충돌했어요. 매주 성찬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국은 쇼부를 봐서 월 1회 정도로 시행하게 됐고, 근데 이런 문제로 칼빈과 파렐을 제네바에서 추방하자라고 오히려 결정해버렸어, 시의회가. 근데 그때 당시에 마틴 부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부서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아까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로 가려 하다가 못 갔잖아요. 예. 그 스트라스부르에 있던 이 부서가 불렀어요. 잠깐만요. 그럼 혹시 부서 알고 싶으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잊혀진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 그러니까 번역이 부서 하기도 하고 부처 하기도 하는데 부처 하니까 약간 그분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스승은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부처님 아니고 부서. 부서가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이거예요. 참된 목회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론 이런 거 강조한 책이고, 그 다음에 부서 책이 SFC에서 한 권이 나왔습니다. SFC에서 나 아닌 남을 위하여라는 책이 SFC에서 나온 유일한 책이고, 이거는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부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스트라스부르 가가지고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그 세인트 니콜라스 성당에 가가지고 저 이 부서 책 사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 책을 샀는데, 문제가 뭐냐면 스트라스부르가 지금은 불어권이에요. 이게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그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뺐거든요. 우리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분쟁하다 보면 어느 날은 신라 땅 됐다가 어느 날은 백제 땅 됐다가 어느 날은 고구려 땅 됐다 이렇게 된 것처럼 스트라스부르가 딱 그 위치에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사고 나서 딱 펼쳤더니 저는 영어인 줄 알고 있었어. 이 책의 글자가 전부 다 불어였어요. 저는 불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장식품으로 집에 갖고 있는 장식품. 마틴 부처님 거. 네. 네. 갑자기 자랑을 이렇게. 선생님, 네네. 승준이가 여기 입장하는 거 다시 허가해 달라는데요. 진짜. 승진이 귀찮은데. 이거 허가제를 어떻게 바꿀 수 없나? 승준이 또 나갔다. 승준아. 들려? 승준이 답답한 날이네. 벌써 56분이야? 아씨, 칼빈, 지금 갈 게 뭔데? 네, 어쨌든. 네, 빨리 갑시다. 아니, 그래서, 이 부서라는 사람도 되게 좋은 목사님이에요. 사실 부서는
파렐과 조금 성향이 달랐어요. 되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부서가 카피토와 함께 그 스트라스부르, 이 책은 스트라스부르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책은 스트라스부르크라 돼 있는데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칼빈이 제2의 사역을 또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2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승준이가 아직 안 들어왔네. 못 들어왔다. 아직. 오디오 연결 중이에요. 오, 됐다. 자, 그래서 랑이라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사역을 평가하기를 칼빈은 이 도시에서 무한히 많은 것을 배웠다. 3년간 이 사람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한층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가, 네, 이 책에 또 부처도 참, 네, 웃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책에, 어디 있지? 104쪽에 보시면, 104쪽. 104쪽에 한번 읽어주세요. 104쪽 누가요? 혜준이 한번 읽어줄까? 혜준이가 104쪽에, 네, 셋째 줄. 지금 책 없어요. 책 없어. 그러면 승균이 있어. 책 승균이. 네. 승균이 책 104쪽에 셋째 줄 읽어주세요. 바로 이 부분 맞죠? 맞아. 바로 이 도시에서 개혁운동에 진력하던 마르틴 부스와 카피토는 제네바를 떠난 칼빈을 초청하여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온 피난민들을 위해 목회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칼빈이 2차례의 초청을 거절했을 때 부서는 이제 파렐이 칼빈에게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들먹이며 칼빈을 위협하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반항하는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신다라고까지 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로부터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지낸 3년간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네, 스트라스부르 혹은 읽을까요? 스트라스부르크,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이제 부처에 대해서는 잊혀진 종교개혁자라고 해서 이렇게 막 열정적이고 막 다혈질 이런 거 아닌데 요 표현만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처럼 반항하는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신다 하면서 칼빈을 불렀어요. 요 표현만 일단 그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부서한테 가서 칼빈이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편 찬송도 강조해서 1539년에 시편 찬송을 출판하고 월 1회 성찬식을 거행했죠. 이거 전부 다 아까 앞에서 제네바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39년에 기독교 강요 2판이 나왔는데요. 라틴어판이 나왔어요. 여러분, 라틴어는 전부 다 학자들만 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제와 황제와 귀족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겠다 생각해서 라틴어판을 만들었고, 프랑스어 역본을 또 출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주석부터 해가지고 성경 주석을 하나씩 출판하기 시작했고, 사돌레트라는 추기경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돌레트라는 추기경이 제네바에 들어와 가지고는 제네바여 카톨릭에 복귀하라, 이런 이제 편지도 쓰고 글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돌레토라는 추기경한테 쓴 편지가 또 칼빈이 제네바에 보냈어요. 나중에 유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서라는 책도 내고 성찬에 관한 소원 논문도 출판하고요. 그래서 이 칼빈이 보면은 연도를 봤을 때 쉬지 않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38년에 스트라스부르 가자마자부터 해서 39년에 시편 찬송, 39년에 기독교학료 2판, 40년에 로마서 주석, 41년에 성찬에 관한 소원 논문. 맞죠? 이게 지금 사람이 책을 1년에 한두 권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두꺼운 책이었어. 그것도. 얇은 책이 아니고. 근데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거는 과부와 결혼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사랑이 꼽히죠. 1940년 8월 6일 날 과부. 원래 이 과부 이들레트의 남편은 제세례파였고요. 과격한 개혁주의자였어요. 과격한 개혁주의. 개혁주의 중에도 온건한 개혁주의 있고 과격한 개혁주의 있는데, 제세례파는 좀 과격한 개혁주의인데, 이미 이 이들레트에게는 두 남매가 있었고요. 그 엄마인 이들레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칼빈이 이때 몇 살이냐? 31살, 32살쯤 됐겠죠.
그래서 칼빈이 평소에 얘기했던 이상형이 있었습니다. 이 칼빈의 이상형이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책이에요, 이 책. 정숙하고 자상하고 까다롭지 않고 검소하고 인내성 있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왜? 자기가 엄청 유약한 사람이거든. 이 칼빈이 안질, 치질, 뭐 별의 중풍, 뭐 칼빈이 이게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에 불렸어요. 이 책에도 나오죠. 이 책 읽은 사람은 아실 건데, 칼빈이 종합병원이었다가 어디 나오죠? 아, 있네. 110쪽에 보면 칼빈의 병약함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이동하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렸다. 네,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그래서 칼빈이 병이 진짜 끊일 날이 없이 계속 아팠어요. 127쪽 이런 데 보면 127쪽에도 칼빈이 아팠던 거 나오죠. 건강이 좋지 못했다. 시력이 약화됐고요. 말년에는 치질이 있었고 두통과 위장병이 있었고 폐가 좋지 못했다. 이런 게 그 127쪽에 칼빈의 건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늘 아프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1549년에 아내가 죽고, 네.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 1542년에 예, 아들이 죽었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1542년에 아들이 죽었어요. 조산아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1549년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내도 죽습니다. 이게 진짜 칼빈이 엄마도 6살 때 죽었죠. 아버지도 한 25살 죽었죠. 아내도 결혼한 지 9년 만에 죽었죠. 아들도 죽었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때 당시 칼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았고, 그런 칼빈이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게 참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칼빈의 신앙 고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개혁자들과 교제를 하는데 각종 종교 토론회에 참석하고요. 각종 종교 토론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1539년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고, 1540년 하겐나우에서 있었고, 40년, 41년에 브롬스에서 있었고, 1541년 레겐스부르크 이런 데 다 갔어요. 왜? 부처하고 카피토가 유명해가지고 이곳에 다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부처하고 카피토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칼빈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같이 따라가가지고 논쟁도 해야 되고, 니도 얘기해봐라 하면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1539년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멜라니톤도 만났어요. 루터하고 칼빈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제자인 멜라니톤이 칼빈을 만났어요. 이렇게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혁자들과 교제하면서 신앙 고백이 더 확실해집니다. 칼빈의 제2차 개혁기. 이제 칼빈이 제네바를 떠나 있는 동안에 제네바가 어떻게 됐냐? 완전 무질서의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질서했냐? 제네바가 이런 도시였어요. 당회가 했던 역할 중에 도박, 음행, 무도회, 음주, 오락 이런 게 제네바는 도시를 갑자기 휩쓸어 버렸어. 칼빈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시의회가요 거꾸로 불렀어요.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 선생님, 칼빈 목사님 제발 우리 동네 좀 와주세요. 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다시 목회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또 가기 싫어했어. 칼빈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파렐이 또 불같은 파렐이 또 편지 씁니다. 야, 이 칼빈아, 제네바의 돌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하면서, 예, 돌들이 부르짖을 거라는 표현이 있잖아, 성경에. 돌들이 외치리라. 예,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야, 제네바의 돌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하면서 파렐이 편지를 쓰고요. 그래서 칼빈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게 어디 나온 표현이냐면,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다. 제가 지금 저는 칼빈 일대기를 한 5번 정도 읽었어요. 칼빈 일대기 전체를. 그래가지고 칼빈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해가지고. 여러분 칼빈 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빈 실. 이거 지금 어디냐면 칼빈 칼리지의 홈페이지인데요. 칼빈 실이라고 해서 칼빈의 표장, 인장, 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밑에 칼빈의 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옆에 코름, 메움, TV 이거는 전부 다 라틴어고요. 오페레, 도미니 이거 전부 다 라틴어예요. 프롬프트 에트 신케레. 근데 옆에 영어로 돼 있죠.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주여,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Promptly and sincerely. 그래서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가 바로 SFC가 배지에 사용한 표예요. 이 그림을 그대로 쓰고 있죠. 칼빈이 자기 심장을 바치는 마음으로 왜 심장을 바치는 마음이었을까? 이 헌신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 진짜 죽어도 제네바 가기 싫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니 안 오면 제네바의 돌들이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진짜 내 심장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 제네바 다시 돌아간다 하면서 칼빈이 이 평생에 이런 표시를 온 책에다가 다 써놓고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칼빈이. 나는 내가 내 심장을 바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홈페이지 주소 혹시 뭐 볼 일 있을까 모르겠는데 단톡방에 올려놓을게. 네. 진짜 뭐 별의별 거 다 하네. 부처 막 책도 꺼냈다가 오늘 약간 오버한 것 같죠. 네. 제가 지금 갑자기 8일이 된 기분이에요. 열받쳐가지고. 어쨌든 그만큼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칼빈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냥 오늘 좀 공간사님이 081이 됐구나. 공튜브 그 이름 바꿔야 되는데 081로 바꿔야겠다. 네. 아니 공튜브가 공무원 튜브도 있고 해서 약간 헷갈리고 좀 별로더라고. 뉘앙스도 별로고. 그래서 공TV로 바꿨는데 TV도 좀 별로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해서 공로로로 바꿨다가 지금 공로로 돼 있어요. 근데 좀 별로야. 공로로. 네. 우리가 공로주의를 좀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로로도 좀 별로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08L로 해야겠다. 8L은 뭐 사람들이 모르겠지. 누군지. 자,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1538년에 했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 다음 본문부터 설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새롭게 사회를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하든지 마태복음부터 하든지 로마서부터 하든지 시편부터 하든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칼빈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거든. 이제 돌아왔는데 칼빈이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를 기대했는데 바로 그 전에 했던 본문 다음 본문 딱 했어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랐어. 칼빈이 지금 사역이 중간에 중단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잠깐 멈춘 걸로, 잠깐 포즈, 잠깐 막간처럼 자기 제네바 사역 전체에 그 스트라스부르의 3년은 막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원래 제네바 목사님으로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는 이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칼빈이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가 수종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가르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야. 저는 진짜 칼빈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칼빈이 제네바 개혁할 때는요. 자유와 질서와 훈련이라는 타이틀로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잖아. 억압. 강압. 칼빈은 자기가 강압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질서의 반대는 무질서죠. 억압하지는 않지만 자유롭지만 질서가 있는 이 두 개가 약간은 이 두 가지 가치가 둘 다 중요한데 약간 상반되는 듯 하면서도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자유로운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롭지만 그게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거, 디스플린.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권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칼빈이 제네바 개혁을 하는 큰 기조였어요. 기조. 네. 알겠습니다. 네. 기숙사 점호도 하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교회 정치를 작성했죠. 이제 칼빈이
여기 이 책에는 교회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헌법책에 우리 고신교단 헌법책에도 교회 정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레스 오르도넌세스 에클레시아스키 티큐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제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당시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신학자는 전부 다 라틴어로 신학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정치라는 단어도 라틴어로 쓴 거죠. 어쨌든 이거를 제출했고 사직분론을 주장해. 이게 특이한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우리 이렇게 유명한데 칼빈은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 이렇게 네 가지 직분론을 얘기했는데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고요. 교사는 교리를 파수하고 자격 있는 목사를 양성할 신앙교육. 이거 이제 신대원 교수를 얘기하는 거죠. 신대원 교수. 신대원 교수의 역할을 따로 이제 뭐 교사라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 얘기한 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 신학 교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설교의 사역과 성례를 집행할 사역이 나오는데 이게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성찬 가능한가 논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성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는데 그냥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사의 직무.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한다.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행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제정하고요. 그 성찬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사역자,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성찬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성찬과 관련된 글을 읽을 때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온라인 성찬이 열려면 과연 성찬이라는 그 거룩한 예식이 그 의미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이 그 성찬을 쉽게 생각할까? 함부로 생각할까? 이게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는 하는 역할이 뭐냐? 시민 생활을 감독하고요. 사랑으로 징계합니다. 중요한 게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막 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벌을 내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구빈원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서 해야 될 역할들이죠. 이렇게 이제 질서를 잡아가고 당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이 책에는 당회라는 번역이 안 돼 있고, 이 책 보면서 뭔가 번역이나 표현이 약간 애매한 게 많았어요. 감독회. 이 책에는 감독회라고 되어 있는데, 컨시스토리라는 감독회라고 하는데, 컨시스토리를 감독회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의미로는 당회입니다. 당회 혹은 노회 혹은 총회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종교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리니까 그래서 이걸 왜 열었냐면 교회의 치리권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치리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칼빈이 자기 마음대로 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도 이 목사와 장로들 중에 12명과 12명 2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4명 중에 한 표를 던지는 거예요. 칼빈도.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 사람의 도박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음행에 대해서, 이 사람의 무도회를 갔다 왔다 하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징계를 열면서 교회 성도들도 이게 누군가에게 권징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징을 받는다고 고백하면서 권징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 법원이에요. 이 말은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재판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기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죄인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죄를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도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도박이 사라지고 음행이 줄어들고 무도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적당한 음주 오락은 오케이. 이게 약간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적당한 음주 오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오락은 뭐 카트라이드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카트라이드 말고 좀 오락 중에도 너무 폭력적이거나 이런 거 하면
이때 당시 오락은 그런 게 아니죠. 대부분 도박에 가까운 오락이었을 거예요. 청소년 신앙교육에 위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42년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출판했는데 내용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성례. 저번에 이제 칼빈이 기독경에 나왔던 건데 그거를 교리문답서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 기도와 찬송에 관한 예배 모범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학교를 만들었어요. 칼빈이 학교를 만들어서 1536년에 이미 파레를 의해서 칼리지를 만들었는데 칼리지가 이제 번역이 중등학교 기대더라고.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학장은 데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도르 베자. 칼빈, 칼의 비이다. 칼빈, 베자, 칼로 베자. 이 베자라는 사람이 데오도르 베자. 시편 찬송 만든 사람이에요. 베자가 시편 찬송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책인데 베자와 관련된 책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한 권 어제 구입했습니다. 베자 관련 책이 너무 없어가지고 구하기 힘든 사람인데 어제 서점 가니까 있어가지고 베자. 자, 아카데미에서 뭘 가르쳤냐? 성경 언어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가르쳤고요.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보고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철학의랑 변증학, 신학 등을 가르쳤고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최고봉, 학문의 여왕 이렇게 불렀어요. 신학이 최고였어요. 그 아카데미 예비 과정이 뭐냐면 언어죠. 그 다음에 고전은 이제 고전어는 그 언어고 고전은 그 옛날에 있었던 책들, 글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학 등 교양 과목을 가르쳐서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여러분 통나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불 붙는 장작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게 칼빈이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홍보할 때 썼던 문구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와, 통나무, 여러분이 통나무를 얘기합니다. 통나무 학교들, 통나무. 한동대도 뭐 맨날 홍보할 때마다 이제 이런 문구를 많이 쓰는데, 네. 후기 집필 활동. 칼빈 전집이 총 59권이에요. 59권이고, 뭐, 한 권이, 그 책 한 권이 그냥 뭐 1, 200페이지 이런 책이 아니에요. 한 권짜리가 한 3, 400페이지짜리 책이고, 그런 게 총 59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주석도 신약 대부분 요한계시록 빼고 거의 다 했고요. 구약도 거의 다 이제 칼빈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을 썼던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와 에스겔 이런 책들은 칼빈이 죽고 나서 그 후대 사람들이 칼빈이라면 이렇게 주석했을 거야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완성해서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녀도 개정 정보를 계속해서 1559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총 4권 80장짜리로 출간됐습니다. 처음에 만든 책은 한 권짜리였고 1536년 판은 한 권짜리였고 6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게 60장이 된 거예요. 6장짜리가 60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그냥 보통 많아진 게 아니고 진짜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 분량이. 자, 칼빈이 죽고 개혁신학 확산됩니다. 존 녹스가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제네바 아카데미 왔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이후에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 이게 뭐냐면 제네바가 이런 곳이다 라고 찬사를 합니다. 제네바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도 시대 이후에 지상에 존재하는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리스도 학교가 있을 수 없다.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그래서 칼빈 시대 제네바 진짜 좋았어요. 칼빈 왜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냐? 주님이 나를 게으르다고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아프고 힘든 과정에 들것에 들려가지고도 사역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1564년에 토요일에 5월 27일에 제자인 베자의 품에 안겨서 운명합니다. 그 베자가 16년간 그 제자로서 살았는데 나는 칼빈은 16년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베자. 해가 지던 그날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던 가장 큰 빛이 하늘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칼빈이 죽었는데 내 무덤에 비석 그거 만들지 마라 했어요. 내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칼빈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후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칼빈 이니셜 JC를
만들어 붙인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칼빈은 자기 장례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치르지도 않았고 자기 죽음을 그렇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네. 칼빈은 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되던 한 사람일 뿐이다. 난 그러면 그렇게 죽는 거다. 근데 칼빈이 유산을 많이 남겼죠. 성경 중심 사상을 남겼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만이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 되고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표준이고 오직 성경이고 모든 성경이고 솔라 스크립추라 뿐만 아니라 토타 스크립추라 해서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된다. 강조했어요. 장로교 정치제도를 주장했죠. 국가 권력 기관으로부터의 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교황 제국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에라스투스주의도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와 국가는 독립된 기관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질서 유지와 바른 교회 건설을 꿈꿨고요. 그래서 이 장로교 정치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자유, 질서, 칠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장로교 정치 원리는 자율성이 있고요. 연합성이 있고 평등성이 있습니다. 이 평등성만 강조하는 그룹이 회중주의인데 우리는 회중주의가 아니에요. 장로교는 회중주의는 직분자가 별 의미가 없는데요. 우리는 직분자들이 연합해서 치리회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 원리에는 자율과 연합과 평등 이 세 가지 다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적 사회개혁.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만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트레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빈주의자는 어느 곳에서나 사회 전체의 삶을 계획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 일종의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시도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또 필이 꽂혀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교회가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잘 세우면 돼. 이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치료와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삶을 강조했죠. 참된 경건과 의를 추구했고요. 진짜 경건한 삶은 두려움에서 나타나지 않고 감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그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죄가 뭐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신 거룩한 뜻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죄는 단지 내가 어떤 죄를 어겼다, 이거 맞다,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대한 반역이 죄다. 그 죄를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냥 포괄적인 게 아니라 의미가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뜻에 대해서 나는 반역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너무나 내 개인에게도 이제 죄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비추어 봤을 때 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확립할 때 칼빈은 당시의 유행했던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거부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당시 유행했던 사상들이라는 것이 철학도 있었고 실제론, 유명론, 후기 인문주의, 르네상스, 제세례파 이런 거 전부 다 동의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천착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정론 이런 것이 전부 다 칼빈이 가르쳤다고 하지만 칼빈이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전부 다 성경에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사제주의나 루터주의나 알미니안주의와 구별되는 개혁신앙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게 오늘 칼빈에 대해서 배우면서 알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었고,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학료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조금씩 읽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실 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면 사서 보시면 좋은데
이 책은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도 조금 쉽고 좋은 책이 있는데 제가 뭐 좀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할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3권짜리는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시거나 목사님이 되실 분은 사십시오. 이거는 이제 칼빈의 생애에 대한 아주 쉬운 책, 중학생용 칼빈, 이 사람 좋은 칼빈이라는, 저는 이 책을 한 2-3번 읽었어요. 칼빈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이 책 진짜 좋습니다. 이 사람 좋은 칼빈. 그 다음에 혹시 신학 하실 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칼빈의 별명이 성령의 신학자예요. 성신의 신학자 존 칼빈이라는 책도 있고. 나중에 이거 제가 책 목록 올릴게요. 그 다음에 칼빈의 유언과 개혁신학. 칼빈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는지, 그게 우리 개혁신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사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그 목사회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제네바 목사회에 대한 또 다른 책 2권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꼭 비싸요. 사지 마십시오. 그냥 사놓고 안 읽어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 소개한 이유는 사라는 게 아니라 혹시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저희 집에서 빌려가셔도 되고,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개혁신학을 배우는데 칼빈을 패스하면서 개혁신학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칼빈을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관심 있고 학교에 계시면 저한테 뭐 얘기하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약간 끝났는데 나눔 할까요? 네. 네.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 있으면. 아, 내가 모두 음소거했구나. 모두 음소거 해제해야 돼. 미안하다. 모두 음소거 해제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두 음소거 해버렸네. 없습니까? 이 책 읽었는데 뭐 하여튼 저는 이 책 이 정도가 제일 칼빈에 대해서 잘 요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용아 얘기해라. 저 칼빈이 이렇게 거절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